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 사건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피차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 및 그것에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서기관들과 무리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무기력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부여받아 이미 놀라운 이적을 행한 바가 있다고 6장 7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영적 무기력에 빠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숱한 비난과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만과 안일에 빠져 있었기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과 기도의 자세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 그 귀신이 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능력이 있다 해서 이 능력이 내일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능력을 받아놔야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일하고 또 내일의 능력을 받아서 내일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있으며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하던 습관대로 귀신을 쫓으면 되는 줄 알았지요. 우리는 본문에서 귀중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교훈은 아무리 큰 능력과 놀라운 은사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치 자신이 그 모든 일의 주체인 양 착각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실패를 믿음이 없고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셨는데 29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금식이 추가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식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고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 보리오,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늘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변론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까?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과 관련된 변론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악에 찬 조롱과 비난을 퍼붓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를 변명하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에게로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시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취하지 못함으로 무리들에 둘러싸여 서기관들에 의해 비난과 공박을 당할 때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우리가 곤경에 처한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함께라는 단어가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지상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다는 단어가 바로 메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실 때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이 엄습하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련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탄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는, 괴로워하는 그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백성을 공경에서 건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경을 만난다 해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연이어 15절로 16절에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 질책성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세상의 불신자들과 논쟁을 벌일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진리를 증거해야 할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입으로의 논쟁이나 입으로의 설득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복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행함으로만이 그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설득이 최고의 설득입니다. 삶으로 설득당하지 않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마에 써놓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함입니다. 그 행함도 보통 행함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으로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때 저자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구나 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설득입니다. 17절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에 부친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자신의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왔다고 강조를 합니다. 즉 자신의 아이를 제자들을 보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서기관들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니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으므로 주님께 데려왔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주님이 대신 치유해 달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찌 보면 당시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며 불신자들의 갈증을 풀어주며 사탄에게 눌려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본절에 잡으면 이란 단어가 카탈 남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귀신이 들리면 일어나는 현상에 쓰인 단어가 바로 카탈 남바노인데 귀신이 들리면 그 귀신이 잡아 낚아채는 것에 대하여 쓰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그때부터 그들의 조종을 받습니다. 성령이 지배하시면 인격과 지성을 강화시켜 주시지만 사탄은 인격을 짓밟고 지성을 약화시키는 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이 강력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구실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잡아주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대한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생각에서 위대한 행동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전한 생각, 창조적인 생각, 진취적인 생각, 도전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키고 그
그 행동을 유발시키고자 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잡아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에 아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카탈 람바노라는 단어가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세 가지인데, 첫째, 마음과 육체를 사로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이 두 가지를 사로잡으면 내 마음과 의지와 생각이 그에 의해 조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바로 제일 불쌍한 인생인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받아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사탄의 조종을 받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두 번째 의미는 사탄에 의해 의지가 꺾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는 일은 인격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세 번째 의미로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종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절에 쓰인 동사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징그럽기까지 한데, 귀신이 잡으면 거꾸러지고, 그리고 거품을 흘리며, 그리고 이를 갈며 팔이라는 말은 점점 바싹 말라지는 상태를 팔이라고 말하는데 파래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절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사를 지속시키는 비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절에 보면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라는 원인이 나오는데, 그 원인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 즉 간질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제자들은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사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 받은 은사가 영원히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지키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금식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은사를 유지하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충전용 배터리는 어느 정도 사용을 했을 때는 반드시 재충전을 해주어야 무용지물이 되지 않은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정령 기도와 금식, 즉 깨어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지속시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절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하소연을 듣게 되는데,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소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일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권능에 힘입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무장화가 이루어져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질병도 치유할 수 있으며 그리고 유능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는데, 본절에 믿음이 없는 이 믿음이 없는 이 단어가 바로 올리고피스티스입니다. 이 올리고피스티스를 100만 배의 메가스 피스티스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가 상대해야 합니다.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상대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제사장인 스게와의 아들
일곱이 바울의 축사를 배우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들에게 내가 바울이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님 제발 좀 나가주실래요? 라고 번영으로 부탁을 했다라는 것을 원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랬더니 귀신이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뛰어올라, 여기 뛰어올랐다는 단어가 바로 카탈 남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을 뛰어올라 지배를 하자 당시 아고라 시장에는 약 1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벌거벗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모든 사람이 목격하게 된 것이지요. 시장이니까 말이에요. 시장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었겠습니까? 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에베소의 약 50만의 인구 중에 30만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스게아의 7 아들이 귀신이 들려 옷을 벗고 도망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도 잘못하면 저놈들과 같이 된다고 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약 반 이상이 돌아오게 되는데, 데메드리오 은장색은 바울 일행 때문에 망하게 생겼으니 잡아달라고 할 정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에 내려가 장로들로 하여금 감독자로 세워 기름을 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때에 스스로를 일하세요. 스스로 일하십니다. 귀신 들리는 사건 하나 때문에 마술사가 약 3만 명가량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귀신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월등하다고 믿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연합절에 보면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며칠에 걸쳐 불살랐는데 책값을 계산하면 5만 데나리온이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5원어치나 되는 것입니다. 만원짜리 책이라면 약 25만 권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우상 신전이 폐쇄되었고 은장색이 문을 닫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흐리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사탄의 최후 발악의 모습입니다. 귀신은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같이 귀신은 자신이 쫓겨나갈 것임을 알고도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사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대일수록 사탄의 역사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을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로 2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만일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2절로 23절에 자세히 보면 주님께 대한 아이 아버지의 간구와 22절에 나오지 않아요? 그 간구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23절에 나오는데, 아이 아버지는 주님께 만일 고칠 수 있다면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와 같은 간구에 대해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진리, 주님의 치유 방법에는 만일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 만일이 바로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천국에 간다고 가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에는 만일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한 방이 있습니다. 오늘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한 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만일이란 이런 개념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시고 주님은 하실 수가 있다. 주님이 하시면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나보다 더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만일이라는 이 단어를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간구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책망을 듣고 자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도와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로 26절은 주님의 축사 사건과 그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벙어리 귀신을 향하여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가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 있은 후 아이는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간질로 인해 발광하던 짓을 멈추고 아주 고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랜만에 평안을 찾은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의 산실이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스며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절은 주님께서 벙어리 귀신이 나고 죽은 자처럼 누워있던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가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신 후에야 온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난 후에도 더욱 주님의 손에 굳게 붙잡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원 얻은 후에는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28절 29절에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에 뭐가 하나가 첨가된다고 여기서 말씀드렸죠. 금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첨가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로 따라 들어가 계속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즉 카이네스테이아, 이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음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국 기도와 금식은 귀신을 쫓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뜻하는데 그같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는 바로 자신을 깨우치게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네스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는 잠자고 있고 시들어 있는 영혼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흔들어서 깨운다라는 의미,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니
언제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안 되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함으로써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방어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